우리가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린 그 기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간략하게 지난주의 말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첫째로 모든 기도가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라는 모양으로 되어 있었죠. 각각의 기도들이 품어내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지만 솔로몬은 땅이란 본디 하늘이 없고 혹은 하늘이 닫혀 열려 있지 않으면 도무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기도 드렸던 거지요. 또 둘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거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회복을 구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죄를 짓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긍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도 또 백성들의 삶도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죄라는 그 장애물을 먼저 치워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방해받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꼭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만이 땅을 위한 답이 되고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3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는요, 서로 다른 내용으로 드려지는 개별적인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요,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한 사람이 맹세까지 하면서 거짓말로 자기 이웃을 모함하려고 할 때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고 드리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을 바르고 정의롭게 집행해야 될 왕이나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난감한 상황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실이 가려진 채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냥 다뤄진다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죄가 더해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은 이것이 인간의 정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의 정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하질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정의가 강물같이 그리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악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늘 치우쳐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진실의 전모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불의와 억울함을 이 땅을 더럽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거짓과 불의로 더럽혀지고 망가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사에 개입을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법,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정의라고 믿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 정의를 붙들고 내가 사는 세상에 내가 아는 그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이 결국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치 못한 판단력을 통해 얻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기도를 가려서 들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신비예요. 능력이고 은혜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기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올바름과 정의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은 하나님께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맞는 것은 이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의롭고 이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름을 따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를 이 땅에 펼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뭔가 사건을 딱 만나고 상황을 딱 만나면 바로 머릿속에 선과 악 간의 판단이 딱 서게 돼 있어요. 그게 틀리거나 맞거나 상관이 없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이런 것들은 좀 옆으로 유보해 놓고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올바름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다른 기도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판관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사로잡힌 백성들을 다시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졌다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이탈해 있다, 탈선해 버렸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 주시는 것 밖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도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면요, 이어지는 세 번째 기도와 네 번째 기도는 그들이 살아갈 땅을 위한 기도였어요. 물론 이번에도 그 중심에는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도 모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징계라는 것도 누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징계의 멈춤과 해결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 앞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늘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배워야 될 것, 배우는 것 두 가지는 징계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일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 이하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인즉슨 너희가 농사를 짓고 양식을 마련하는데 내가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딱 닫아버리세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 땅은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메마르고 배고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늘로 달려가야 됩니다. 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만 붙들고 끙끙댈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시 하늘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정말로 풀려요.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솔로몬의 기도에 한 가지 간구가 더 덧붙여져요.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재난, 고난이나 징계는요 다 고통스럽죠. 아프고 힘들어요. 죄 때문이건 아니면 믿음의 훈련 때문이건 이 세상에 편하고 안락한 고난이나 징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징계가 찾아올 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함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통과해낼 때 고통과 고난만 통과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그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긋나가고 잘못 가는 길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인생에 덧붙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요 언제나 교훈이 있고 훈육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징계를 당하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고통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 문제 자체만 붙들게 됩니다. 그러느라고 그 징계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도 그 문제 자체 해결과 종교를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아프고 그만이에요.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남는 것이 거의 없이 상처 입은 마음만 남게 돼요. 옛날의 어른들은요, 무조건 참아라. 꾹꾹 참아라. 이 악물고 참아라. 그걸 인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의 인내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어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인내일까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화를 내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끝까지 통과해내자 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물고 참으면요, 이빨만 나빠져요. 억지로 참으면요, 마음에 상처만 남아요. 그래서 예전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는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내서 인내가 아니라 속에 참 쓴마음이 많이 남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상처를 받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인내는요, 그것을 쓴 마음이 없이,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잘 통과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을 얻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인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내 결과가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얻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기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사 말씀드리는 기도, 그걸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나 훈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땅이 메말라 갈 때 우리가 기도하거들랑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선한 길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 내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나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기도, 하나님, 나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하십시오. 자, 37절과 38절에 나오는 네 번째 기도는 세 번째 기도를 좀 확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기근, 전염병, 곡식의 시듬, 깐부기, 메뚜기, 황충, 그리고 적국이 성읍을 에워싸는 일 등, 여기서는요, 가뭄을 제외한 땅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란들을 총망라해서 다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 땅은 늘 이렇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 땅이에요. 늘 문제가 끊임없이 어떤 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게다가 땅은 아주 취약해요. 땅에 쌓아올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땅을 망쳐놓을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간이 세우는 대책 중에서 완벽한 것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댐에 구멍이 생길지, 또 내 인생이라는 뚝에 구멍이 뚫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물론 한 마리는 아니었지만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수십 년 쌓아 올린 신앙의 탑도 일거에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의 네 번째 기도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 기도에서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회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한 사람이나 혹은 온 백성 이스라엘이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부분은요, 이렇게 옮기면 좋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리는 그 어떤 기도, 그 어떤 간구일지라도, 이렇게 말이죠. 비슷하지만 좀 강조점이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한 사람의 기도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도를 같은 무게에 놓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같은 무게로 여겨주고 다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랐거나 혹은 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늘 아주 소수이거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수에게는요, 소수이기 때문에 견뎌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나 하나 제대로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나 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냉소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누구라도요,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정말 무겁고 중요하게 다뤄내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몇 번 양보하십니까? 5번이나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려주셨고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한 사람의 무게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의 하나님께 느껴지는 한 영혼의 무게를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귀하다,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우리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5번째 기도는 정말 놀라워요. 이 기도를 살펴보면요, 그 당시 솔로몬의 마음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져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누구라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일의 중심이 뭐가? 성전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놀랍기 그지없지만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런 기도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았죠? 어떤 고백부터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만큼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런 하나님께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는 그날, 그렇죠? 다 모여온 것은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단 온 세상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솔로몬은요,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 200년이나 더 전에 이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은요, 화려하고 고급진 외형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영광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오면 그리로 모두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그 중심에 이 성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의 영광이었습니다. 비록 온 세상의 크기와 온 세상의 영광에 비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요, 결코 교회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우냐, 흔한 표현으로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하는 것도 교회의 영광을 결정하는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고 교회와 함께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영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다면 그 영광은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가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영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이 때로는 아주 길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교회는 변함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원래 교회의 영광은요, 교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교회에 주신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부족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현실의 교회를 보면서 그 안에서 그 작은 교회라는 씨앗을 통해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드리 나무를 키워내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루심을 바라보고 기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요,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요,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 막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어쩔 땐 미워 죽겠고.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름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어떻든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이 어떻든지, 여러분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영광스럽다. 나는 영광스럽다. 미안합니까? 안 그러셔야 돼요. 그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스럽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영광스러워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의 교회들이 우리의 눈에 전해주고 귀에 들려지는 이런 정보들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7개의 기도 중에서 5개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요, 그의 기도이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와서 교회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 죄를 짓고 그래서 용서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사는 땅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땅에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생기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혼자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와 같은 무게로 다뤄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고 우리가 이런데 뭘 하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라는 작은 씨앗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워내고 숲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전체를 품어내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세상을 고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더 많은 응답으로 충만해져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